안녕하십니까. 오르가니스트 김춘혜입니다. 교회 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 6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낭만 시기, 특히 그 앞쪽 전반기에 교회 작품들을 쭉 알아봤었는데요. 이제부터는 그 낭만 후기 쪽에 또 좋은 교회 작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이 찬송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이 현대 이 사회에서 특히 우리나라 성도님들로서 또 저도 그렇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또 어떤 십자가를 지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찬송가가 여러분들에게 귀한 찬송가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송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찬송가의 작시자는 그 영국의 헨리 프랜시스 라이트 목사님이십니다. 라이트 목사님은 스코틀랜드 출신으로서 영국에서 귀한 일들을 많이 하셨던 분이십니다. 어릴 때 가정이 좀 불우했었고요. 나중에 그 고아로서 지내면서 또 이분의 총명함을 알아본 그 보로스라는 목사님께서 그분 가정에 함께 이제 양육을 하면서 이렇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좋은 공부를 이어가면서 대학교에서 또 의학 공부도 하시다가 나중에 신학으로 전향해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라이트 목사님은 대학교 시절부터 이미 그 문학적인 재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송시뿐만 아니라 그 많은 시들을 쓰면서 또 상도 여러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직자가 되시고 나서 그 영국의 그 해변가에 있는 그 어업을 주로 하는 그 작은 마을에 그 더번셔라는 그 마을의 그 목사님으로서 23년 동안 거의 평생이라 할 수 있죠. 거기서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많은 찬송시를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국 찬송가에 그 바츠 목사님 대단한 찬송 작가죠.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 그리고 쭉 이어오다가 이분이 바로 그 19세기에 그 좋은 또 찬송 시인으로 우리가 주목을 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찬송시는 굉장히 그 성경적이고 이분이 또 복음주의자이기 때문에 복음적인 그런 그 성격의 시들이 많고요. 문학성이 뛰어나고 당연히 그러면서 아주 서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한 시라는 평가를 합니다. 이분의 그 삶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그 목회를 하시면서 그 이제 어부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배 타고 나가실 때 되면 방문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방문하셔서 그분들이 이제 거기서 식사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릇을 들고 가면 그 그릇 안에 성경을 꼭 넣어 드렸다고 합니다. 방문할 때마다 그릇에 성경을 넣어서 그 배에서 시간 나실 때 좀 읽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위태할 때 또 위로가 되고 도움도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목회자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6시부터 식사하기 전까지 2시간을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2시간을 기도하신다 하니까 정말 영적인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평생 좋은 글뿐만 아니라 그 목회를 통해서 많은 존경을 받았던 분이셨습니다. 곡조는 우리 찬송가의 모차르트 곡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메인이라는 분이 편곡에서 정리해서 가져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선율이 보니까 사실은 모차르트 어느 곡인지 정확하게 그 출처는 없어서 안타까웠고요. 하지만 그 메인 이전에 리빗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여러 출판을 이제 기독교적인 간행물 또 이제 찬송집을 냈는데요. 크리스천 라이어 혹은 크리스천 리라 이렇게 리라라고도 이제 읽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찬송집에 이 선율이 처음 실렸다고 합니다. 처음 실렸을 때는 우리 찬송가에는 LSD가 아니고 디사이플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곡조명으로 디사이플라는 곡조명으로 실렸었는데 이게 1830년에 이제 이 책의 출판이고 두 번째 출판에서 이제 33년 혹은 31년이라고 하는데 그때 실린 곡조인데요. 한 40년 후에
1873년에 바로 우리 찬송가에 있는 메인이라는 분이 이제 찬송집을 We know the hymns 이렇게 해서 선택된, 선별된 찬송집이라는 그 찬송집을 내면서 그 안에 이 선율이 넣었는데요. 거기에 모차르트의 곡에서 나왔다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출처는 내지는 않았지만요. 그렇지만 이제 이분이 우리 지금 현재 찬송가에 그 화성을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분이 찬송집을 발간할 때 작곡가신데요. 찬송가에 화성을 많이 이렇게 붙여서 편곡하시면서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을 하신 분이라는 그 기록이 있고, 그러면서 이분은 사실은 우리 찬송가에 있는 그 브래드베리, 선한 목자 되신 줄, 예수 사랑하시면 이 작곡가지 않습니까? 브래드베리랑 함께 또 찬송가 출판에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이셨습니다. 찬송가 곡조는 우리 찬송가는 LSD 이렇게 돼 있는데 LSD 첫 글자일 수 있고 정확한 뜻은 잘 모른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가사인데요. 우리 찬송가의 가사는 3절만 돼 있는데 총 6절입니다. 좀 길어도 6절을 다 불러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 우리 있는 3절까지 보면 주님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렵기는 합니다. 이런 뜻이죠. 고통도 있고 모욕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 기쁨이 넘칩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런 이제 3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그 4절, 5절도 참 좋은 가사였습니다. 4절에 보면 이제는 더 이상 그 고통, 고난이 아니다. 고난이 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은, 페인은 바로 나의 기쁨이 될 것이고 내가 만약 뭘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십자가 진 데 대해서 기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5절에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소를 짓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고 위로를 받고 성령님, 하나님,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꺼이 즐겁게 이 십자가를 이 길을 잘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놀라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을 언급하는 그런 그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6절은 더 놀라운데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쁘게 이 일을 감당하면서 기도의 날개, 그 기도를 날개라고,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기도의 날개를 가지고 믿음의 그 무장을 하고, 인데요. 믿음으로 무장을 하고 기도의 날개를 달고 천국으로 갈 텐데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God's own hand 하나님의 그 직접 그 손으로 우리를 함께 이끌어 올리실 것입니다.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기도의 날개라는 것도 참 놀랍고요. 믿음의 그 무장을 했다는 그런 것도 이렇게 참 놀라운 표현이고 하나님의 그 직접 손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도 놀라운데 더 마지막 절에 보면 하늘에 갔을 때 이 바로 믿음으로 해서 하늘에 가보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눈이 밝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 믿음으로 천국을 밝게 볼 것이고 그 기도의 날개로 인해서 갔을 때 기도가 바로 찬양이 됩니다. praise 이 6절 맨 끝에 단어가 praise입니다. 참 이 라이트 목사님이 전체적으로 1절, 2절, 3절, 6절까지 쓰시면서 큰 계획 하에 이렇게 가사를 쓰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4, 5절, 6절은 자주 어떻게 우리가 쉽게 접근해서 부를 수는 없지만 혹시 원하시면 인터넷 들어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 3절까지만이라도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것이 전혀 십자가가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기쁩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낭만 시기에 그 훌륭한 교회 음악 작품들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낭만 그 정기 쪽에 보면은 대표적인 작곡가가 맨델손이었습니다. 맨델손의 음악은 참으로 이분의 그 성격적이나 그 성향적인 것부터 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인, 특히 개신교인으로서 그 가정에서 또 교회곡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 면에서 좋은 교회 음악이 주님께서 물론 주신 것을 그 재능을 통해서 좋은 교회 음악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후기에 정말 그 맨델손하고 또 다른 정말 좋은 교회 음악 작품들이 바로 브루크너의 교회 음악 작품입니다. 후기 쪽에서 아주 큰 일을 많이 하셨던 작곡가인데요. 음악사를 공부하면 브루크너 이루면 교향곡 이렇게 배웁니다. 교회 음악은 혹시 너무 종교적으로 편중될까 싶어서 그런지 교향곡을 위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브루크너의 그 작품 전체를 보면 그 교향곡이 워낙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다른 곡은 조금씩 있고 그러면서 바로 큰 기둥이 교회 음악입니다. 교향곡과 교회 음악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이분의 그 음악들을 통해서 교회 음악의 또 다른 하나의 면을 또 보여주면서 깊은 감동과 또 울림을 주는 그 작품들입니다. 브루크너는 그 물론 가정의 아버님이 음악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오르가니스트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님한테 또 음악도 배우고요. 가톨릭 집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린츠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오스트리아 린츠죠. 그래서 짤스부르크가 서쪽에 있고 그리고 비엔나가 동쪽에 있으면 그 거의 중간에 있는 도시가 린츠인데요. 그 린츠에서 약간 남쪽으로 아주 조금만 내려오면 상트 플로리안 수도원 안에 또 성당이랑 이렇게 있는데요. 이 상트 플로리안 이 수도원에서 브루크너가 어릴 때 공부도 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당에, 큰 성당에 오르간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르간을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르간도 배우면서 그 교회와 그 성당에서 교회 음악인으로 자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비엔나 조금 이제 커서 비엔나로 이동해서 거기서 이제 음악 공부를 본격적으로 했었죠. 하면서 그 젝처라는 그 스승님이 계셨는데 이분을 통해서 이제 바흐와 그 베토벤을 아주 심도 있게 전수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그 브루클린은 여러분들 통해서 그 음악 교육을 받으면서도 글들을 보면 여러 스승님이 계시긴 하지만 또 많은 부분은 독학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그 외에도 이분 스스로 참으로 많은 음악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그 비엔나 대학에 한 20년 이상을 그 교수로서 봉직하면서 화성학과 대위법을 강의했었는데요. 이 낭만 시대에, 더구나 낭만 후기에 대위법을 강의했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이쪽이 바로크적인 이런 쪽으로 강했겠는가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루크너의 글, 많은 글들을 통해서 브루크너의 성격, 성품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에 있어 신앙은 뺄 수 없고요. 너무나 헌신적인 신앙인이었고, 평생 이 신앙의 기본이 되어서 모든 곡들이 작곡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루크너의 대표적인 교향곡이긴 하지만, 교향곡도 가만히 듣고 있으면 가사는 없지만 교향곡은 기악곡이니까요. 교회곡을 듣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저도 이분의 교향곡이 총 11개이긴 한데 번호로 된 거는 9번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교향곡들을 들으면서 교회곡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오케스트라의 소노리티, 소리의 개념들을 보면 이분이 평생 오르가니스트로 있었는데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동하는 연주 여행이나 활동 때문에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오르가니스트로서 장터 플로리안 성당에서도 오르가니스트를 했고, 린츠 대성당에서도 오르가니스트를 했고, 또 비엔나 궁정 오르가니스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군데를 해서 오르가니스트로 있었는데요. 오르간, 또 교회 음악에 심취했던 것, 그리고 신앙인이라는 걸 모든 걸 감안해 볼 때 이분의 소리 안에는, 이분의 작곡을 할 때 작품의 소리, 음향 안에는 교회당이 있었고 교회 안에 있는 오르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향곡을 듣고 있으면 문득 교회 안에서 오르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오르간 실제로 오케스트라에 없는데도요, 오르간이라는 악기 파트가 없어도 많은 현악과 또 브라스, 특히 관 음색을 들으면 오르간의 찬란한 반짝반짝한 교회 안에서 듣는 오르간 같은 소리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이 브루크너의 교향곡인데요. 이것은 단지 이분이 오르가니스트였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의 음악 개념 안에 교회 음악에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교향곡도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인이 아니더라도, 성도님이 아니더라도 제가 들었던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 그분 몇 말씀을 종합하면 그분들도 교회곡 같습니다. 너무 교회곡 같습니다. 저보고 얘기를 할 정도로 브루크너의 전체적인 음악은 교회 음악의 양식, 교회 음악의 분위기, 느낌, 성격을 지울 수 없고 모든 음악에 이렇게 내재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브루크너의 음악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이 흑인 낭만 작곡가다 보니까 흑인 낭만의 독특한 화성은 있습니다. 반음계적이고 불협화음을 통해서 또 협화음으로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급진적일 수도 있는 반음계로 계속 올라가다가 반음계로 내려오다가 하는 이런 곡들도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 오묘한 신비한 종교적인 느낌을 가지는데요. 이런 흑인 낭만의 다양한 어떻게 보면 현대 감각이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화성들 뿐만 아니라 바로 바로크적인 교회 음악의 전통이죠. 대위법에 뛰어났기 때문에 이런 다성적인 텍스처라 그러는데요. 성부 구조가 아주 멋있게 짜여 있는 특히 바로크적인 그런 성향뿐만 아니라 바로 고전적인 성향도 중요합니다. 브루크너가 벌써 교향곡을 썼다는 뜻은 상당히 고전적이라는 뜻입니다. 낭만 시기에는 심포니, 교향곡을 잘 안 썼었습니다. 베토벤 후기부터 슈베르트 그리고 맨델손이 썼죠. 그리고는 브루크너가 쓰는데요. 10년 후쯤 되면은 이제 브람스가 또 교향곡을 쓰지만 한 4곡까지밖에 안 썼는데 브루크너는 이렇게 많은
총 11곡이지만 그 번호까지는 9번인데요. 많은 심포니를 쓰고 그 다음에 교향곡 있는 사람이 말러거든요. 그 정도로 교향곡이라는 그 선에서 보면 대표적인 그 낭만 작곡가인데요. 교향곡을 썼다는 것은 굉장히 형식을 이렇게 좋아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 소나타 악장에 의해서 1악장 정도는 물론 변형된 소나타 형식이라 하더라도 소나타 형식을 어느 정도 도입하고요. 그리고 브노크도 또 대부분의 그 심포니가 4악장, 전형적인 그 교향곡의 4악장 딱 이 규모를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성향도 화성적으로는 후기 낭만이지만 형식이나 구조나 그 텍스처 이런 모든 그 작곡 기법에서 보면은 상당히 바로크적일 뿐만 아니라 고전적인 성향을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람스와도 굉장히 그 교류가 있었고 브람스가 굉장히 그 브루크너를 존경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후기에 더 후기로 가면 말로도 그 이제 영향을 브루크너가 주게 되죠. 이런 고전주의적인 그 성향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교회 음악하고 훨씬 잘 어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교향곡이 나온 것이고요. 그 음악을 들으면 그 구체적인 이분의 음악 특징을 보면은 그 음색 면에서는 오케스트레이션이죠. 음색 면에서 너무나 장대하고 멋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오르간에 다양한 음색들이 있는 것처럼 그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음색을 사용하면서 그 브라스의 그 멋있는 장대한 반짝반짝하는 그런 그 텍스처, 그런 소노리티뿐만 아니라 현에서 밑에 깔고 있는 그 저음의 파이프 오르간의 그 페달 같은 소리까지 넓은 음역에서 파이프 오르간 그 음역이 굉장히 넓거든요. 굉장히 넓은 그 음역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다양한 성분들이 그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것을 그 느낄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그 교회 음악인의 그 개념에서 나온 그 음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 의외로 그 브루크너는 소박했다고 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소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브루크너 음악이 장대한 음악도 있지만 아주 소박한 짤막짤막한 곡도 있습니다. 찬송가도 있고 간단한 그 모티트도 보면 무반주 모티트도 많고 남성 합창단을 위한 그 모티트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 브루크너의 음악들을 그 보면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브로크는 좀 소심한 것도 있고, 예를 들면 그 동료들이 곡이 왜 이런데 이렇게 비평을 하면 막 이렇게 그 수정을 바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게 겸손함일 수도 있고 소심함일 수도 있는데 주위의 비평에 굉장히 그 능동적이었다고 합니다. 비평을 잘 받아들이고 어떻게 고칠지 계속해서 곡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심포니도 그렇고 많은 곡들이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수정본들이 몇 개씩 있는 것이 브루크너 그 음악의 작품의 특징인데요. 이것은 너무 자주 그 의견을 듣자마자 고쳐서 그렇게 나온 것이다. 안 좋은 점도 있다. 이렇게 평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겸손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의 그 비평을 잘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해서 어떻게 더 좋은 곡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요. 간혹 또 다른 분들의 그 학자들의 의견은 너무 자신감이 없지 않았나, 자기 확신이 적은 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는 그 학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쭉 보면 성품은 어떻게 보면 소심하고 단순하고 겸손하고 요약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그 이분의 평생을 헌신적인 그 신앙인으로 겸손한 그런 자세로 철두철미한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면서도 곡을 들으면 전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 보면 브루크너는 그 브루크너의 그 성격이나 인품이 곡에 전혀 안 나타난다. 곡도 전혀 이 사람의 인품을 안 드러내고 있다. 전혀 표가 안 난다. 음악과 이분의 삶 혹은 이분의 인품하고는 좀 별개 같다. 이런 글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어쩌면 이분의 그
소심할 수도 있고 내면적일 수도 있고 겸손한, 자기를 항상 낮추고 또 부족함을 알고 또 개선하고 좋아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브루크너가 이렇게 붓을 들고 펜을 들고 그 작품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을, 바로 영감을 부어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너무나 장대하고 당당하고 자금하고 음악은 너무나 확신에 차있고 경건한 그 모습이 딱 들어있거든요. 절대로 흔들리거나 유약한 모습이 없습니다. 브루크는 음악 자체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의 재능을 바로 쓰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브루크의 교회 음악은 많이 있습니다. 한 59편 정도의 그 작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긴 곡부터 해서 1시간 될까 말까 이상 되는 그런 것부터 해서 아주 짧은 찬송가까지 다양한 그런 그 곡들이 있는데, 한 17곡 정도는 긴 곡이고 아주 좀 연주할 만한 좋은 곡들이고, 그 다음에 작지만 연주는 하지만 그 작은 곡들로 이렇게 한 17곡 긴 곡, 나머지는 이제 소품도 있지만 하나하나가 너무나 뛰어난 곡들이었습니다. 이 교회 음악적인 특징이 정말 잘 드러나 있는데요. 바로 이 브루크너의 음악에는 가톨릭 교회 음악의 전통이 그대로 묻어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자에 따르면 팔레스티나적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들어도 어떤 부분은 팔레스티나 같구나, 완전 케이던스를 들으면, 종지를 들으면 중세 같은, 르네상스 같은 느낌이 드는 곡들이 종종 들립니다. 교회 음악의 그 전통을 잘 이어받은 것이죠. 또 전통을 잘 살리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그 뛰어난 그 작곡 기법으로, 특별히 또 흑인 낭만의 화성을 통해서 전혀 어색하지 않게 그 기품을 더해주는 그런 음악 같습니다. 그래서 그 브루크너의 곡은 교회 음악적인 이 특징, 그 팔레스티나 같은, 그래서 다성, 그건 결국은 다성이죠. 폴리폰이죠. 교회 전통적인, 그러면서 챈트도 사용합니다. 가끔씩 챈트가 들어 있습니다. 인용하기도 하고 또 인정하지 않더라도 챈트 스타일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고요. 아카펠라도 종종 있습니다. 아예 곡이 아카펠라 곡도 있지만 긴 합창곡 안에서 아카펠라를 모세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카펠라로 가는 부분도 많고 후가적인 거는 물론 있고, 그러면서도 단성부적으로 호모포니로 쫙 찬송가처럼 가톨릭 성가 혹은 가끔은 루터교 코랄 같은 것까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음악에 있는 그레고리안 챈트, 루터, 코랄, 르네상스 혹은 중세 때 있었던 그 작곡 기법들, 다야성, 그 서로 그 텍스처가, 성부 구조가 서로 모방하면서 가사를 또 읊어주고 하는 아카펠라를 통해서 이 좋은 교회 음악의 전통을 잘 물려받은 그런 대가 같습니다. 브루크너의 교회 음악을 사실은 그 맨델슨처럼 2회에 걸쳐서 소개하면 제일 좋겠지만 또 너무 다른 주제도 많아서 브루크너의 이 방대한 교회 음악을 제가 한 몇 곡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소개할 것이 브루크너의 레퀴엠인데요. 이 레퀴엠은 아주 초기 때 쓴 곡입니다. 24살, 25살 이때 쓴 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은 그렇게 길지는 않고 레퀴엠인데요. 한 30분 정도 되는데 거의 바로크적인 혹은 고전적인 느낌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후기에 나오는 교회 음악 작품과는 완전히 다른, 그래서 브루크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클래시컬한 느낌의 초기 낭만에, 물론 그 젊을 때 쓴 곡이니까 또 더 그 낭만의 초기에 그게 더 많이 젖어 있었겠죠. 그렇지만 참 아름답습니다. 그 레퀴엠이라면 좀 우울하고 어둡고 그럴 것 같은데 따뜻하고 오히려 밝고 교회 찬송가 같은 느낌에 어떻게 보면 좀 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브루크너의 쉬운 곡을 듣고 싶으시면 이 레퀴엠부터 들으셔도 좋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뒤로 와서 한 40대에 들어와서 미사를 3곡을 썼는데요. 물론 그전에도 미사를 썼는데 40대에 들어와서 이제 미사를 3곡 쓰는 것을 그 번호를 매기기는 바로 이 미사부터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매기는데요. 1번, 2번, 3번이 아주 좋은 미사곡인데 1번과 3번은 흡사하고 2번은 조금 그 작은 그 앙상블로 소규모로 그 당시 있었던 세칠리아 그 교회 음악 운동이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언제 소개할 텐데 이 교회의 그 교회 음악의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주장을 그 반영해서 악기도 좀 작게 하고 조금 좀 소박하게 예배용으로 단순하게 가능한 한 그렇게 쓰려고 노력을 했던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이 특히 발사 같은 느낌도 들고 40대 곡이기도 하지만 그런 아주 멋있는 그 교회 음악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낭만 안에서도 그 좋은 곡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3번째 곡이 바로 F 마이너 미사인데요. 참 좋습니다. 그 긴 곡입니다. 1시간에 해당하는 곡인데요. 아마 그 브루크너의 그 교회음악 작품에서 제일 긴 곡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긴 곡으로서 정말 잘 돼 있는 곡입니다. 아주 뛰어난 그 장대한 곡입니다. 솔로이스트들도 같이 나오면서 그 미사 악장들을 이렇게 6개로 나누어서 키리에부터 쭉 가는데요. 참 그 깊이가 있는 흑인 낭만의 음악과 함께 깊이가 있는 교회 음악의 경건한 음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곡도 미사 3번 F 마이너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 테데움을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이 곡은 그 브루크너가 60세 되던 해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1824년 태생이니까 1884년에 이 곡을 썼는데요. 너무나 멋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보통 브루크너의 교회음악 이러면 테데움 그럽니다. 대표적인 곡을 이 테데움을 듣는데요. 또 길지도 않습니다. 한 그 연주사 따라서 한 20분에서 한 25분 정도의 그렇게 짧은 어떤 면에서는 짧은 곡이라 할 수도 있는데요. 이 테데움 라우다무스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가사거든요. 긴 가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즐겁고 화려합니다. 시작을 딱 그렇게 해서 그 솔로이트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요. 그 테데움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그레고리안 챈트의 그 선율을 약간 인용한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 그레고리안 챈트 테데움 선율을 인용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같이 유니선처럼 나가다가 이제 장대하게 합창으로 많이 이어지는데요. 브루크너는 대체로 그 합창 위주로 썼습니다. 많은 교회 작품들이 그 합창을 위주로 갑니다. 솔로이스트는 개인 솔로를 별로 안 드러냅니다. 누구의 그 기량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한 악장을 준다는가 하면 길게 나온다 하는 거는 아주 드물고요. 잠깐 나오든가 아니면 그 솔로들끼리 앙상블, 사중창 이런 앙상블 형태로 많이 나오는데요. 그리고는 주로 합창이고 솔로가 중간중간 이렇게 나오는데 이 테데움은 합창으로 나올 때는 굉장히 크고 그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강한 장대한 브라스랑 함께 이렇게 나오는 그 주제가 딱 있고 그리고는 또 솔로이트들이 나올 때는 정말 조용할 때도 많은데요. 그 경건한 찬송가 같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그런 소프트한 물론 가끔은 커지기도 하지만 이런 그 합창과 솔로이트의 그 부분을 서로 대비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외침이 너무나 멋있게 들어오는 찬양의 그 곡입니다. 그 브루크너가 고백한 그 있는데요.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너 재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바로 이 테데움입니다. 이렇게 브루크너가 얘기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만족했던 곡이라는 뜻이죠. 교회 음악으로 자기가 심도 있게 썼고 정말 신앙의 그 자기의 본 그 열정을 다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이렇게 썼기 때문에 가장 그 스스로도 만족하고 좋아했던 곡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너 재능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이 테데움입니다 라고 이렇게 내놓을 수 있다고 했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테데움을 쓰면서 그 용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그 바울 경우에 보면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있지 않습니까? 라틴어죠. S, D, G 이렇게 해서 솔리데오 그렇게 하는데요. 이 브루크너의 경우에는 그 가톨릭 교회에서 주로 많이 썼던 그 주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해서 AMDG라는 그 이니셜이죠. 데이 글로리암,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큰 마이오렘, 마이오렘 데이 글로리암 이렇게 해서 AM DG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용어가 있는데요. 솔리디오 글로리라고 이렇게 어떻게 대비되는 그 용어죠. 이 용어를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이 곡을 씁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곡입니다. 여러분께 대표적인 그 브루크너의 곡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시편 150편입니다. 이 시편 150편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대영광송이잖아요. 수금과 트럼펫과 신발과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찬양하다가 맨 끝절이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라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150편은 브루크너가 보통 교회 음악을 쓰면 많은 경우가 라틴어입니다. 그 가톨릭의 전통적인 라틴 가사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대체로 그 라틴어가 많은데요. 이 경우는 독일어입니다. 독일 성경, 루터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시편 150편 6절,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쭉 해가는데요. 할렐루야 이렇게 쫙 펼쳐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3번을 반복하는데요. 너무나 멋있습니다. 이 모테트는 한 8분, 9분 연주자에 따라서 10분 채 안 됩니다. 짧으면서도 브루크너의 그 음악을 정말 잘 들을 수 있는 이 곡은 더 후기에 쓴 곡입니다. 그 테데움 60세 더 이후에 그 쓴 곡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테데움과 시편 150편이 C 장조입니다. 도죠. 그래서 이 C 장조라는 것도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루크너가 오르가니스트였거든요. 오르가니스트인데 이분이 그 오르간을 치면 오르간 저음 제일 낮은 저음이 도입니다. 16피트 또 오르간 따라서 32피트가 있으면 저 밑에 C음이 나거든요. 끝음입니다. 페달 끝음. 그래서 이 C 제일 저음과 위의 음을 이렇게 전체 음역을 만들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장엄한 깊이 또 깊이를 줄 수 있는 이런 그 조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C 장조로 테데움과 시편 150편을 작곡했는데요. 이 브라스뿐만 아니라 그 합창도 너무나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 150편 맨 끝에 보면은 알렐루야 뒤쪽에는 그야말로 벌떡 일어나고 싶을 만큼 감동적인 그러면서 굉장히 고음이긴 합니다. 저 하이 C까지 나옵니다. 소프라노 합창단이 하이 C를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맨 끝부분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저 밑에 저음과 저 위에 C음까지 해서 이렇게 곡을 이렇게 브루크너가 이분의 그 마음을 신앙의 헌신의 마음을 이렇게 넣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곡도 여러분께 정말 추천하는 곡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짧은 곡이 있는데요. 이곳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데요. 로쿠스 이스테라는 그 짧은 모테트입니다. 한 3분 정도 걸리는 그 무반주 모테트인데요. 이 곡은 제일 듣기 쉽고 짧으니까 이 곡부터 들어줘도 되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이곳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 시인데요. 신비한 느낌이 좀 듭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 또 교회에서도 찬양을 할 수 있는 좋은 그 찬양곡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음악은 아니지만 하나만 소개할 게 있는데요. 그 브루크너의 마지막 그 교향곡 9번입니다. 9번이 베토벤 심포니 9번처럼 D 단조로 이렇게 작곡된 곡인데요. 이게 미완성 곡입니다. 돌아가신 해에 그 완성을 다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이 브루크너가 이게 사막장까지만 썼습니다. 수고는 사실은 그 고백하기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이렇게 바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댐 리베 고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면서 이 곡을 쓰시고 그러면서 제가 몸이 지금 안 좋지만 완성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는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3악장까지밖에 못 쓰고 마지막 악장을 못 썼는데요. 나중에 못 쓰게 되었을 때 그걸 알았겠죠. 브루크너가. 그래서 테데움 있잖아요. 그 C이긴 하지만 이 D로 어떻게 또 할 수 있으니까 그 조성적으로 맞춰서 테데움을 4악장으로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은, 계획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글들을 보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데요. 3악장으로 미완성인데 3악장만 해도 1시간이 넘는 정도의 긴 그 심포니 교향곡인데요. 그 브루크너의 그 진실한 그 신앙의 헌신의 마음이 담겨 있어서 이 곡을 소개합니다. 브루크너는 평생 하나님께 헌신적인 그런 음악인이었습니다. 교향곡을 써도 교회 음악 같고 교향곡이든 교회 음악이든 정말 하나님을 그 섬기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 오르가니스트로서 또 살면서 평생 그 오르간을 적극 연주는 많이 했는데 오르간곡은 별로 없는 게 너무나 아까운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그 어릴 때 그리고 한동안 비엔나로 그 가기 전까지 그 상트 플로리안 그 성당에 그 오르가니스트로 있으면서 그게 늘 잊지 못했고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의 그 죽음을 그 오르간 바로 아래 그 밑에 성당 아래에 그 묻었습니다. 저도 장트 플로리안 그 성당에 가서 그 오르간도 보면서 또 브루크너의 그 묻힌 그 판만 딱 바닥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참 감동으로 와닿았습니다.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또 그렇게 또 묻히고 싶어 했던 브루크너의 마음을 조금이나 그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그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브루크너의 곡은 작품은 가능하시면 교회에서 연주하는 것을 듣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연주 회장에서 하는 연주도 많이 있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찾아보시다가 교회에서 연주하는 걸 들으면 훨씬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브루크는 그런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그 찬양이 그 연주 회장은 길어야 2초 정도 되지만 그 교회는 7, 8초, 많은 데는 10초 이렇거든요. 10초도 넘는 긴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생각하고 곡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루크너 곡에 보면 큰 외침이 있고 잠깐 또 사이런스가 좀 휴지, 쉼표 같은 것들이 좀 있고 또 쫙 하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쉼표 같은 것들이 사실은 극대화할 수 있는 찬양이 기니까 큰 소리가 울리가 조금 있는 거죠. 남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작은 소리로 또 다시 시작하고 하는 그래서 긴 찬양이 있는 교회당의 찬양을 염두에 두고 곡들을 이렇게 작곡한 것을 생각을 우리가 한다면 이왕이면 물론 아무리 좋은 연주자가 혹은 지휘자가 콘서트홀에서 했더라도 가능하시면 교회 연주를 집중적으로 들어보시면 그런 더 물론 현장이 아니니까 그만한 찬양은 그 음악은 덜 느끼시더라도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끼시고 교회 연주로 미사곡, 레퀴엠, 테데움, 그 주님의 성전이라는 거, 10편, 150편 이렇게 다 들어보시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정말 이런 작곡가가 후기 낭만의 거성처럼 크게 이렇게 좋은 곡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또 교회 음악이 이어서 현대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흑인 낭만의 또 다른 좋은 작곡가의 작품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